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리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붙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이켜 돌아가라는 말의 중심에 담긴 의미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겪는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언제쯤 이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그녀의 충격은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재차 며느리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현실을 일깨워 주려는 나오미의 시도 역시 지난주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과 그 의미에 있어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미는 반복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본문의 기록에서도 보듯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꼭 돌려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유다는 이 나오미의 첫 조상인 유다 지파의 이름이 되는 그 유다입니다. 물론 지금의 모든 유대인들의 첫 조상이 바로 이 유다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애지중지하던 아들, 그들에게는 미운 아들이었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노라고 거짓으로 고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추측하기는 유다가 자신이 주창하여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을 나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외지에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고 맙니다. 첫째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쳤다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첫 아들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 이 첫 아들 엘이 죽고 나니까 이 다말이 쫄지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지체 없이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인 그 다말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둘째 오난은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그 또한 목숨을 거두십니다.
말씀은 그냥 팩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간을 보자면 이 집안에 닥친 우환은 정말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졸지에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이 우환 가운데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혼자된 며느리 다말을 재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어린 셋째를 다시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셀라가 장성해서 다말과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을 배려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할 의무 때문입니다. 형사 취수의 이유는 죽은 형제의 가계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오갈 데 없는 여인을 돌보아 주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장성한 형제가 없고 어린 남동생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아까 창세기 유다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에서 보았듯이 이 법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 잃고 남게 된 여인은 그 남편의 형제가 맡아야 했으므로 여인은 그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처지를 이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보자면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은 여분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땅히 그들을 도와줄 친족을 찾아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그 순간에 이런 사실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기론과 말론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런 현실이 더 절절히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런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스스로 알아채도록 그들에게 아주 수사적인 그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그녀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자신과 함께 가서는 안 될 현 상황, 그리고 그 현 상황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며느리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절망을 며느리들도 현실적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길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가게 될 베들레헴에서는 현실적으로 너희가 재혼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두 번째 던진 질문은 더 현실성이 없습니다. 나오미만 바라고 산다고 하더라도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니 오르바와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심중이 얼마만큼 쓰리고 또 아팠겠습니까? 그녀가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서 이 나오미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지금 현재 처한 모습이 그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진영에서 썰어버리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녀의 고백이 오늘 본문 중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3절 중하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려던 그 시대에는 엄정하신 분이었습니다. 방자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더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백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고백이 또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말 아프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라르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한약을 한 사발 마시고 나서 쓴 정도가 아니라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격하게, 아주 역하게 쓴맛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 마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하여 쓰다는 의미의 단어 마라를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쓴 샘물. 자, 결국 이 표현대로라면 현재 나오미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모든 삶의 무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심정이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쓰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마라를 운운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여전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나 온전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며느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운운하며 그녀들을 배려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녀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전능자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녀의 이 깊은 절망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간청을 하자 거듭된 그 간청에 드디어 며느리 오르바는 결단을 합니다. 말씀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고 하죠. 새 삶을 선택한 겁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우리 어른들 아시는 노래죠. 그녀가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에 대해 그녀는 그렇게 통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돌아섭니다. 이제 작별이죠. 하지만 룻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오르바와 달리 행동하는 룻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극심한 고통, 마라의 상태인 나오미,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그 깊은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오미를 룻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힘껏 껴안아 버립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지 아니면 질질 끌려가고 있는지 모를 그 무서운 손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어설픈 믿음까지도 룻은 모두 지금 포용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붙쫓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버크는
꼭 붙잡다, 매달리다, 달라붙다, 애착을 갖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의 클링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깊은 뜻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쫓아가 그 대상과 하나로 뭉쳐지다. 굳이 표현을 억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대략 여러분 짐작이 오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이 다버크가 사용되었는지 찾아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다버크가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와 둘을 짝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을 다버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이 다버크가 여러 곳에 쓰였습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가까이 따르니가 바로 다버크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대부분의 그 번역본은 클링, 아까 말씀드린 이 단어로 번역을 하지만 몇몇 영어 성경은 이것을 클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follow close라고 번역함으로써 그분을 애써 쫓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이 다버크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매달리고 또 매달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붙드는 존재와 내가 거의 하나가 되는 경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이 다버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여인인 나오미를 힘껏 다버크했다는 것은 그녀와 진정으로 어쩌면 영혼까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지금 그 어머니를 붙여쳤다, 다버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인생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는 해처럼 쓸쓸히 석양 속으로 사라지려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그녀가 떠오르는 빛, 여명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수명이 다해 고목으로 쓰러져가는 그 나오미의 인생에 자신이 파릇파릇한 새순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난 오르바,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되돌아가는 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 되돌아가는 그 선택이 본질적으로는 순리대로 사는 마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도 그 형편은 같습니다. 그녀가 비록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그녀 역시 자신의 고향, 친족으로 돌아가는 순리에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도 각자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으로 돌아감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 두 여인은 순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 반면 또 다른 여인 룻의 선택은 앞서 나오미와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길은 순리를 거꾸로 가는 역행입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태풍을 등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강풍을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룻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머니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이미 들었고, 그리고 그녀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반복하여 지시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녀를 고생문이 활짝 열린 그 가시밭길로 이끈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매주일 룻의 걸음이 의미하는 그 중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끄는 이 강력한 힘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녀는 지금 나오미와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룻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 전혀 낯선 곳을 향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사실은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룻은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오르바가 현상적으로만, 겉으로만 돌이켜 되돌아가고 있는 길과 달리 실제로 돌이켜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이끄는 힘은 세상의 순리도 또 안목으로 보아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보여준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태를 거스르고 그 시대의 사조를 역행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세상의 물살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결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양심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쇠퇴에 휩쓸리지 않고 다벅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다벅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께 다벅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며 우리 신앙의 좌표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홀로 버려지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다벅하면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센 물결처럼 밀려오는 세태 속에서도 그 강력한 물살을 거슬러 이력 편주에서도 노를 저으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벅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에 그 선의 힘과 나의 지식, 즉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다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의 큰 관심사는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이단 집단인 신천지를 구실로 일반 교회를 신천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한 배려이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어쩌면 영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나 그것을 감안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도 세상의 외형적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위협과 또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함께 아파하며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보다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태를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하려고 한 시도는 정당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를 교회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인 혹은 표적을 두고 행하는 핍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신천지와 비교해서 같은 집단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의 시도에 대한 교회의 저항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럴 때 우리의 교회들이 조금만 더 성숙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비록 정부의 주장대로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방과 방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정부의 교계를 향한 불순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이 기대하는 역할이라면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지금 결정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이 선택이 바로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던 다버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중심을 보실 것이기에 분명 이 선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하여 절대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다버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도 믿고 확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놓여진 이 다버크의 현장에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다버크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선택, 우리가 다버크하는 그 길은 분명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며 그 걸음은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며 정확하게 듣지 못하여 주님의 부르심과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며 다수가 따를 것에 무작정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해 주십시오. 세태를 거스르고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면 우리도 룻과 같이 다버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믿음 있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더욱 눈을 열어 바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실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버크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